자, 이제 우리 사사기 10장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9장까지 이제 그 자녀들의 이야기,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상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죠. 근데 사사기는 몰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몰락하는데 이 몰락하는 와중에 이 많은 신학자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복되면서 망해가는 뭐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 망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온니엘이 그 사사기 전체의 시작은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종으로 삼고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일단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리막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잠깐씩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이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승곡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그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는 다시 더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사가 한 명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한 번 구원하신 다음에는 더 큰 악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을 때도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올 때 입다 이야기가 6절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빼고 가나안의 모든 신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이 입다 이야기 전에는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다쯤 오면, 입다의 때가 오면 하나님 빼고는 다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그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조금 이렇게 부흥의 때를 만나게 했다가는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역사는 이런 식이에요. 사사들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역사를, 은혜를 맛보게 한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죄악을 짓고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쭉 계속 그 하향 곡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잠깐 올라왔다가 또 더 뚝 떨어지고, 이런 이제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패턴이 왜 중요하냐면 입다라는 사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안에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대사사라고 해서 위대한 사사가 아니라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사사는 대사사이고 짧게 나오는 사사는 소사사예요.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소사사 2명이 먼저 나오죠. 돌라, 야일이에요. 그리고 입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반짝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죠. 이게 이 소사사들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그 나락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잠깐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은 10장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런데 이 돌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그가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돌라가 나와서 한번 좀 일으켜 준 거예요, 돌라가. 그런데 돌라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야일이 나와요. 근데 야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아들들 30명이 성읍 30개를 가졌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더니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 30명이나 되는 아들을 만들어 놓고 30명 아들들에게 다 하나씩 성읍을 준 거예요. 기드온하고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야일을 일으켜서 돌라를 일으켜서 잠깐 끌어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뒤에 이어지는 야일 시대에 와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드온과 똑같은 놈이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입다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면 돌라는 그 이스라엘을 잠깐 끌어올리는 사람이고, 그 뒤에 나오는 야일은 다시 이스라엘을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는 잠깐 끌어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라는 뜻이죠. 자,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소사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세 명이죠. 첫째는 입산, 그 다음에 입산 뒤에 엘론 뒤에 압돈이에요. 자, 이 패턴에 의하면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내리막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사사죠. 그가 입산이에요. 자, 입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들을 데려왔어요. 밖에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이 입다 뒤에 나오는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사인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엘론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엘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다는 뜻은 그나마 괜찮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지른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 다음에 입사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사이고, 그 다음 엘론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고, 그 다음 나오는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는 12장 14절을 보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하죠. 이건 뭐예요? 똑같은 기드온의 맥락에서 기드온과 비슷한 사사들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기드온과 똑같은 사람이 입산이었다면 입산과 똑같은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압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리막길로 이끄는 좋지 않은 사사,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좀 끌어올리는 괜찮은 사사,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을 내리막길로 만드는 사사,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다의 이야기는 기드온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기드온과 같은 맥락에 있는 좋지 않은 사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우리 그 사사에 대해서 마치 그 입다처럼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엇갈리는 것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친 아주 말도 안 되는 놈이다. 이건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긴 잘못된 사사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 반대편에 그게 아니다, 그건 오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도, 삼손이 지은 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삼손이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삼손이 아주 잘못된 사사다, 혹은 삼손이 그래도 괜찮은 사사다,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거든요. 이런 평가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입다와 사사를 굉장히 긍정적인 사사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이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 자체 안에도 들어있지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 패턴 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주목한다면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입다에 대한 평가가 이 입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사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좋은 사사도 있고 나쁜 사사도 있는데, 기드온부터는 아주 이스라엘을
망쳐놓는 사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기드온 때부터는 망치는 사사, 그래도 좀 다시 이스라엘을 괜찮게 돌려놓는 사사, 이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입다에 대한 평가가 전체 이 사사기 이야기의 큰 틀 안에서 입다는 좀 괜찮은 사사로 평가되는 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입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 읽어보죠.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도도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인 거죠. 이사갈 지파 사람이 어디에 거주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해요. 다른 지파의 땅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사갈 사람 돌라라는 사사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드온에 이어서 하나님이 좋은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사가 나와요? 나쁜 사사가 나오죠. 자, 3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돌라 다음에는 아주 나쁜 사사인 거죠. 아들 30명이 있는데 낙이 30을 주고, 그러니까 좋은 자가용 30대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마다. 그리고 성읍 30개를 줬죠. 그러니까 좋은 자기 이 사사로서의 권세를 이용해서 30명의 아들들에게 좋은 자동차도 제공하고 좋은 아파트도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기드온과 같은 놈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오는 사사가 입다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 차례에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사사가 나올 차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빼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더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두 민족을 동시에 일으키는데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에요. 자,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둘 다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은 가나안 땅이 있으면 가나안 남서쪽에 사는 민족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으면 블레셋은 이쪽에 삽니다. 남서쪽 그 해안가에 사는 민족이었죠. 암몬은 어디 살아요? 암몬은 여기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요? 길르앗에서 만나요. 두 군데가. 길르앗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과 동쪽에 사는 이방 족속들이 여기서 만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빼고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철저하게 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근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하죠.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지금 단계가 있어요.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실 때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말만 했던 거예요. 말로만 우산의 제단을 다 자기 옆에 두고서 말로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뒤에 가서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죠. 이제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곤고함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때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두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치니까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이제 암몬 자손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11장으로 가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입다를 이제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자, 11장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입다는 큰 용사지만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아주 비루한 거죠. 자, 그러나 사사기에서 출신 성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을 쓰세요? 앞서서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그 앞에서 드보라는 여인이었죠. 그 앞에서 삼갈이라는 사람은 농부에 지나지 않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수단은 소모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에훗은 뭐예요? 오른손잡이 지파에 사는 왼손잡이였죠. 그러니까는 출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출신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썼던 사사들처럼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 입다의 출신 자체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단하긴 했지만 서자예요. 홍길동 같은 거죠.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죠.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용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쟁 때 이 전쟁을 지휘할 사람으로 입다가 지목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입다라는 사람이 인정받는 용사였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그냥 다른 땅에 가서 살아요. 쫓겨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입다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었으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땅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요. 무슨 얘기냐면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첩의 자식도 본처의 자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똑같이 분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쳐 준 거예요.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양보하고 그냥 다른 땅에 서 살았다는 것은 그가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싸움을 싫어했다니, 형제들하고 굳이 내가 싸울 것 있느냐,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이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니네가 쫓아냈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입다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서자이지만 장남처럼 두 몫의 유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서자여도 다른 형제들처럼 자기 몫의 한 몫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이 장로들이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입다가 그 율법을 가지고서 클레임을 걸었겠죠. 법이 있는데 왜 나한테 내 몫을 안 주냐?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이 쫓아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법을 위반하고 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내는데 율법을 정확하게 집행했어야 되는 장로들, 만약에 재판이 걸렸다면 그 재판에서 율법을 정확하게 집행해서 입다에게 한 몫의 재산을 주어야 했을 장로들이 거기 가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는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싸움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래 내가 그냥 간다 하고, 더러워서 간다 하고 그냥 딴 데 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 내 형제들은 나를 쫓아냈고 너희들도 그때 가세해서 법은 법대로 있지만 그 법대로 그 법을 위반하고 나를 쫓아냈으면서 지금에 와서 나한테 손 벌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카친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군사 지도자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아래에서 그 이제 부하 장수로 활약했던 그 장수들을 히브리어로 카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불러오면서 우리를 위해서 군대 장관이 되라 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은 자기들의 아래에 있는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정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병으로 고용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너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줘. 그럼 우리가 적당한 대가를 줄게.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입다가 볼 때는 이게 되도 않는 이야기인 거죠. 니들이 나한테 옛날에 그런 짓을 하고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있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자기들 아래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로 제안을 했다가 이제 기드온이 이 입다가 야, 니네 전에 나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나한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더 높은 자리를 제안하는 거죠. 네가 싸워서 우리 이기게만 해주면 네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제 제안을 바꾼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11절에 보면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고 하죠. 장관은 처음에 장로들의 아래에 있는 좀 낮은 직급이었고 머리는 높은 직급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군사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이제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입다의 태도예요. 입다가 이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하죠. 미스바에서. 미스바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결지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그 밑에 이제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야기를 다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딸을 바쳤다는 대목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이제 뒤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역사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 누구라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는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암몬 자손의 왕이 무슨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내 땅을 뺏어갔는데 내가 빼앗긴 내 땅 찾으러 온 것이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억지예요. 자, 그래서 입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어지는 사건들을 입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암몬의 땅을 우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고 아모리 족속은 우리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암몬의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14절에 4절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신명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방 족속은 치지 말라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와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이것은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역사예요.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야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전쟁의 정당성이 당연히 입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누구를 쫓아내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자, 재밌는 것은 서론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결론은 아주 짧죠.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다, 또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입다와 이 암몬의 왕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데 전쟁 부분은 어때요? 치니까 패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뭐 구구절절히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다는 승리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을 하는데, 자,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했지만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서원의 이유는 단 하나인데 감사입니다.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해진 것은 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뭐 정해진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이 있는데,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들은 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데 이미 입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도 재물을 드릴게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승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는 거죠. 지금 앞에서 입다는 계속해서 이거를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적들을 넘겨주시면, 이 암몬의 왕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면 우리가 그 땅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도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것은 입다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서원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집에 갔을 때 나를 먼저 반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또 배웠지만 사람을 바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인신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바쳐요? 돈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고 싶을 때는 돈으로 바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의 방식이었죠. 자, 그래서 뭐 사람만 바치고 싶은 게 아니죠. 뭐 집도 바치고 싶고 뭐 밭도 바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마음은 받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땅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내가 내 자식을 바치고 싶으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녀에 따라 나이에 따라 바치는 액수가 다 달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신 제사가 아니라 돈을 바치는 거였어요. 제물로 대신해서 바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를 바칠 때는 어떻게 바칩니까? 나실인이 되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방식의 인신 제사가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바치고 싶을 때는 그것이 자식을 바치든 자신을 바치든 정해진 금액을 바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면 그 서원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뭐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죠. 그것 중에 하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가 엉뚱하게 무슨 누구든지 나를 환영한 사람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릴 테니 그 인신 제사 받고 나한테 승리를 주세요,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서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을 읽으면 더 정확해져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 한 가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성경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의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새번역 성경, 혹은 공동 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양한 번역의 버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각 버전들마다 번역을 할 때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은 빼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넣기도 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이 사사기 입다 이야기에서도 뒤에 가면 이제 37절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38절에서도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런 것들이 죽음을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본래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가 번역의 편의를 위해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직역을 했으면 그냥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 이랬으면 이 입다의 딸이 인신공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의 일꾼으로 바쳐져서 그냥 처녀로 시집을 못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입다의 대는 끊기는 거예요. 이 입다의 딸은 무남 동녀거든요.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때는 딸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입다의 딸마저 시집을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의 대는 끝나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하고 이것을 지키는 게 큰 결단이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딸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가 처녀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입다의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지,
딸을 잡아 죽이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으면서 또 좀 더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